다들 시험 끝나고 열심히 쉬었으리라 믿고요. 과자도 하나쯤은 먹어봤으리라 믿습니다. 편지도 읽어봤겠죠? 네, 그러면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네. 시간이 됐으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동암교회의 귀한 지체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더더욱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때에 성령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좀 무거운 내용인데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선물을 잘 받았을 줄 믿고요. 과자도 잘 먹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 편지 잘 읽어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그걸 기억해 주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를 위한 계명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언약의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필요하겠죠. 그 응답이 2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유나가 24장 3절 말씀 그 밑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네, 고마워요. 이 응답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제를 벌였다라고 해요. 먹고 마시고 이제 즐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언약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에는 40일간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당히 긴 기간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계명을 받는데 주로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였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 이 교회와 같은 예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그 손으로 직접 계명을 써서 돌판에 이렇게 써서 주셨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의미가 뭐고 그걸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 여러분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받을 것이기도 한데 이 세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봄으로써 기억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랑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게 32장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안타깝지만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그 말하는 그 계기를 보면 일단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언급이 돼요. 모세가 자기들의 눈에 딱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한 거죠.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인간이 신보다 중요하고 신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중요한 건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해줄 무언가였던 거지 실제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동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됩니다. 이 심각한 반역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기 있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론은 이 반역을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해줘요. 백성들한테 야 너희가 가진 모든 금을 모아와라. 그래서 금을 모으도록 지시한 다음에 자기가 조각칼을 들고 가서 송아지 형상으로 그걸 조각해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등장한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죠. 아주 안타까운 말인데요. 이 금송아지라는 상징을 만들어내서 상징 자체가 신이다라고 이집트에서 자기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들었던
두 번째 계명에 위배되는데요. 두 번째 계명은 분명히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에 있는 피조물들의 그런 형상을 따라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으로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대놓고 보란 듯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론도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축제일에 뭘 했느냐 하면 예배도 드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마치 아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아주 충격을 받으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한테 예배하고 있다. 실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른 이 우상을 만드는 죄는 안타깝게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뒤에 이사야의 한 구절을 보면 백성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나님께서 관찰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무는 사람들이 땔감을 삼는 그 나무인데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땔감으로 우상을 만들고 엎드리기도 한다. 절하기도 한다. 하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져서 땔감이 신이 되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슬퍼하시죠. 하나님의 탄식은 다른 구절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슬퍼하고 계시죠.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본다라고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슬픔을 넘어서 분노하시면서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방금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했던 그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해내기까지 한 그 백성이 지금 대놓고 반역을 저지르고 있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러자 아직은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정을 잘 모르던 모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하면서 뜻을 거두시고 이제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멸할지 말지 분노하고 이렇게 뜻을 거두시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소위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신인 금송아지는 자기 백성이 지금 진멸할 위기인데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한 것에 이스라엘이 지금 네가 우리의 신이다 라면서 이제 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지점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 장면을 다시 보면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뭔가 확실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는데도 계속 위기를 느끼고 불평을 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 역시 그 불평의 연장선상에 있죠. 위기 앞에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의식할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군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 불안함이 극에 달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항상 불안해하는 존재다라고 정의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무감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내던져져 있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그런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것과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종교들이란 철저히 안전에 대한 추구이며 구원 능력을 소유하려는 노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불안하니까 안전을 추구해서 신을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안전을 추구하다가 거짓 신까지 만든다라는 게 문제예요. 삶이 불안하고 걱정투성이라고 안전을 보장해준 무언가가 필요한다. 그래서 그걸 만든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진 않죠. 금송아지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다른 사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학벌이 있으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런 목록이 끝이 없이 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응시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건 알고 보면 땔감에 불과하고 그냥 금덩어리 물질에 불과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밖에 나가서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고 들에 자라는 저 백합과 풀을 봐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새보다 이 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쉽게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게 반역인지 모를 때가 많고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은 금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성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혹시 그 속을 파헤쳐 보면 금송아지와 같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더 증폭시킬 뿐이니까요. 부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을 때 밀려오는 불안을 거짓 신을 만들어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6월까지 우리 출석 이벤트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 참여하셔서 다 좋은 상품과 그러한 은혜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과 공과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 잘 참여해 주시길 이제 바랍니다. 네, 부장님 혹시 말씀? 네, 그러면 모두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여러분을 위해 저희 선생님들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길 이제 기도합니다. 모두 이번 한 주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